사실 인간들에게 있어서 죽음은요, 공포이고 또 절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죽음을 어떻게든지 피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 옛날 진시황도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중국을 통일한 후에요, 이제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권력을 지녔습니다. 그래서 그가 꿈꾼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제 죽음의 문제로부터 이렇게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동남 동료들을 보내죠. 수천 명의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늙지 않은 명약을 구해오라 이렇게 시키는데요. 하지만 세상 그 어디에도 불로초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중국을 통일한 영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역시도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근데 이는요, 불교의 창시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석가모니가 80세가 되었을 때 일인데요, 이제 한 번은 공양으로 이제 어떤 음식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음식을 먹고 나서 결국 탈이 나고요,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혹자는 이제 그 먹은 음식이 돼지고기다, 그래서 이제 돼지고기를 먹고 식중독으로 죽었다라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독버섯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독버섯을 먹고 독에 중독되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무엇을 먹고 죽었느냐가 아니고요, 그 역시도 죽음의 문제는 극복하지 못하였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는 공자 역시도 마찬가지죠. 사실 공자는요, 살아생전에 미지생언지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삶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죽음을 알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공자에게도 이 죽음의 문제는 풀기 어려운 난제였나 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문제를 풀지 못하고 73세가 되었을 때 그 역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세상의 그 어떤 권력자라고 할지라도요, 철학자라고 할지라도요, 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라는 겁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이 이 죽음 앞에 패배하고 결국 죽고 말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이 죽음의 문제예요. 인간이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예요.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해 내시는 분이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사람을 절망으로 몰아넣고 고통으로 몰아넣는 이 죽음의 문제, 오늘 우리 인류가 가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계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의 주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같은 일을 하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죠. 성경을 보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나흘이 되었다라는 얘기는요, 이미 시신의 부패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믿기에는 영혼이 이미 떠나버린 시간입니다. 그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생각했다죠. 죽은 후에 이제 그 영혼이 사람 주위를 맴돌다가 나흘이 되면 이제 시신이 부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 미련을 버리고 세상을 떠나간다라고 그렇게 믿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죽은 지 나흘 된 이 나사로, 다시 말하면 전혀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죠. 살아날 가망성이 전혀 없는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신가?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부르시니까 그 나사로가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죠. 뭡니까? 당신께서 부활되시고 생명되심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요, 부활이시고 생명되신 분이십니다. 지금 그걸 요한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이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요한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문제예요. 이 죽음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이를 본 많은 유대인들이요, 이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런데요, 오늘 요한복음 11장 45절의 이 말씀을 보면 특이하게도 좀 재밌게도 믿었다라는 말로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믿었으나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이 가지는 의미가 뭡니까?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장면을 보고도 믿음 이외의 반응을 보이는 자들이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이 당신께서 부활이요 생명되심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보고도 엉뚱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로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다라는 얘기를 이들이 듣게 되죠. 그랬을 때 이들이 무엇을 하는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공회를 소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공회를 모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공회는요, 사내들인 공회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또 제사장 등으로 구성된 이 70인의 통치 집단이 바로 이들입니다. 이게 공회예요. 이들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회의를 하는가? 예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같이 서로 논의합니다. 그리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여러분,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오늘 본문 50절의 말씀과 같이, 오늘 본문 50절은 그 당시 이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얘기예요. 가야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죽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유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당신께서 부활이요 생명되심을 온 천하에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었는가? 그를 죽이자라는 것이었어요. 그를 죽이자. 여러분, 이렇듯 이 믿음 이외에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엉뚱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들은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 지금 예수님을 믿어도 모자를 파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도 모자를 파는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사실 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사건은요, 여러분 굉장히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요, 드디어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5절을 보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되면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리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리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메시아 시대의 특징이래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그 같은 일이 지금 언제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디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사역 현장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바로 우리 주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시다, 구원자시다. 그분은 새 시대로 오늘 우리에게 가져오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같은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야 됐을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율법에 정통한 자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요, 이 나사로의 부활 소식을 들은 후에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먼저 깨달을 수 있었어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하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그 까닭이 무엇일까? 왜 이들은 예수님께서 부활되시고 생명되심을 세상에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일까? 까닭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신들이 누리는 권리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이요, 자신들이 휘두를 수 있는 이 종교 권력이요, 이것을 유지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 시대를 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권리들, 기득권들, 휘두를 수 있는 이 권력들, 이거 유지해가는 게, 이 사람들은 새 시대가 오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현재 이대로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걸 유지하는 일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권력에는 사실은 정치 권력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정치가들만이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고요. 얼마 전에 그 신모모 씨 그 표절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표절을 제기하신 분이 그런 각오를 하고 표절을 제기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제 문단에서 매장되어도 좋다, 이 각오를 하고 표절 의혹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신 씨는요, 그 문단을 좌우하는 아주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사람이래요. 여러분, 문학계에도 이게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또 마찬가지죠. 스포츠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 모 배구 선수 여자아이가 피멍이 들도록 맞았습니다. 머리에 막 피멍이 잔뜩 들고 막 이렇게 머리를 잡고 이렇게 막 이렇게 내리쳤대요, 감독이. 근데 여러분, 그런데도요, 얘가 저항하지도 못하고 반항하지도 못했습니다. 왜 그래요? 바로 그 사람이 권력, 이 스포츠계를 주무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의 반항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스포츠 권력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종교계에도 이런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존재하더라라는 거예요. 신앙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신의 입속을 치리고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주무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인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로 이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이죠. 이들은 자신의 종교 권력과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이걸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모셔드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에 집중하면요,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 부주의맹시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999년이었는데요. 미국의 한 유명 심리학자 둘이 아주 재밌는 실험을 했어요. 실험 참가자들에게 이제 동영상을 틀어준 겁니다. 이게 동영상을 보여줬어요. 내용인즉 흰 옷을 입은 사람들과 검은 옷을 입은 여러 사람들이 서로 이게 농구공을 주고받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험 참가자들에게 저 사람들이 농구공을 몇 번 주고받았는가 그 횟수를 세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요, 이 동영상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농구공을 주고받는 장면만 녹화된 것이 아니고요, 그때 한 사람이 고릴라의 탈을 쓰고요, 어슬렁거리면서 그 농구공을 주고받는 사이를 지나가는 모습이 그 동영상에 또 그렇게 이제 나와 있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농구공을 주고받는 그 사이를 이제 고릴라 탈을 쓴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 동영상을 본 사람들의 절반이요, 그때 그 사이를 지나갔던 고릴라를 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분명히 동영상에 보면 고릴라의 탈을 쓴 사람이 그 사이를 분명히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부주의 맹시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고요. 다시 말하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농구공 주공을 받는 일에 집중해서 보다 보니까 그 외의 것은 보지 못하더라라는 거죠. 이게 바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누릴 권리를 지켜내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자신이 가진 기득권을 지켜내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자신이 휘두를 종교 권력을 유지하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결국 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는 거죠. 세상에 집중하면 그리스도가 안 보입니다. 땅의 것만 집중하면서 살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된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돈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니에요. 기득권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들 사이에서 힘을 좀 더 써볼까, 이런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분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똑바로 보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것 부여잡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 것 부여잡으려고 발버둥 치면 우리 주님이 보이지 않게 되는 수가 있어요. 물론 이 땅에서의 삶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요, 이 땅에만 집중하며 사는 자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은 땅의 논리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논리로 사는 자이며, 오늘 우리는 땅의 가치관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쫓아 사는 자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주님이고요,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을 놓치지 않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무엇을 붙들려고 하는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땅의 것에만 집중하면
하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나의 왕국을 건설하려고만 노력하면 결국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붙들어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주목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